를 통하여 저희에게 다시 한번 저희 아이들의 영적 믿음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른 가정교육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자녀들의 스케줄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겨울방학 기간이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계획, 진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녀들이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한때 다녔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대학생들의 50%가 이상의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청년들의 관심과 마음을 끌기 위해 세속적인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캐나다는 아직까지는 거의 반도 안 된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교회의 역할을 젊은 세대들, 그게 아동부부터 청년부까지 교회로 전도하는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픈 현실은 매년 저희 교회들을 이끌어 나아갈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을 볼 때 저 또한 X세대로 경험한 부분을 놓고 비교하면 정말 같지만 또 다른 차이들이 보입니다. 좋은 부분들도 많지만 그 반면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보일 때 정말 이해하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요즘 세대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부분에 힘들어하는 사유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스타일, 또 교통수단과 시간, 설교자와의 공감대, 세대 차이점, 또 학교 과제, 그리고 타인의 스케줄 등등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요즘 세대들은 고민으로 교회에 정착을 못하거나 매주 출석률이 낮습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이 부분은 저희 현 세대들은 교회 주변에 많이 있지만 이제 교회의 주류와 성경의 가르침에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삶에 맞지 않거나 복음의 중요성을 삶 속에서 이해를 못할 때 많이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이 시대의 크고 작은 교회들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에 슬픈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도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한 세대가 자라고 또 주님을 모르는 것이 누구의 잘못인 건지, 아이들의 탓인지, 아니면 사회의 탓인지, 아니면 교회의 탓인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건 교회와 또 바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정에서부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병원에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집으로 데려올 때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랑으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이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에서 이제 좀 더 이해할 나이가 되면
그들도 이해를 주님의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나이가 될 때를 기다리면서 있을 때에는 벌써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나 또 그 아이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물어볼 타이밍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하여 저희 다음 예배자들인 저희 자녀들의 영적 믿음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른 가정교육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이들은 이 영적의 컨디션, 영적의 스탠다드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없이는 길을 잃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에 저희 부모로서 또 가디언으로서 저희는 그 부분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대부분 기독교 학교들에 보면 저 또한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부분들은 성경의 절반을 인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배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신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년 사역에 아니면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길을 일자리에서 많이 일을 한 것을 보고 또 듣기도 합니다. 저 또한 선배들도 있고 또 후배들도 봤을 때 어느 친구는 교회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지만 대부분 같이 졸업한 학생들 중에 퍼센테이지는 많이 낮다고 봅니다. 그 친구들이 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사역과 이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점은 계속해서 매년 교회에서 다음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곳들을 이제 저희 같은 사역자분들이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팬데믹 이후로 다시 교회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들이나 가수나 또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 주 하나님께로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뉴스에서 많이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를 떠난 가정들의 자리가 아직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3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것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인에 대해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무시를 하고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또 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요즘 시대 때라는 태도로 이 사탄의 유혹으로 같은 학생, 또래 친구들과 악행을 부리거나 잘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는 것도 또 비난하지도 않고 또 무조건 성관계를 갖는 것도 그 누구에게도 요즘 시대에서는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흙과 백이 없는 회색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적 케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믿겠지, 시간이 되면 믿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시간은 오면 좋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대부분 우리 자녀들을 지옥에 가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지옥에 가도록 놔두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챙겨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공교롭게도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집에서 드리고 또 교회 부흥회나 기도회가 있을 때 제가 가기도 싫었지만 그리고 가는 이유는 몰랐지만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와 저희 여동생을 데리고 갔던 적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고 수도 없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교회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이 노출이 된 부분으로 계속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또 어린 나이였지만 저희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들으시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생각하고 추억으로 저의 한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노출된 부분은 이제 저도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열심히 이 받은 사랑과 이 진리, 말씀의 진리를 나누려고 이렇게 하나님 그때부터 많이 케어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지적으로 어디에 있는가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즘 공립 학교들은 아이들이 모두 지적으로 옳다고 또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한 자녀가 다른 아이보다 더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교실의 모든 아이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IQ와 같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숙제, 과제물은 더 이상 학생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숙제는 그들의 사회적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고 너무 긴 시간을 숙제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제 어려운 데미지를 겪곤 합니다. 그렇다고 안 해갈 수 없는 이 아픈 현실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똑같이 해가던 양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제 저도 작년에 어떤 중고등부 학생과 이제 숙제하는 모습을 보고 숙제를 도와주려고 다가간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양도 많이 늘었고 또 난이도도 많이 올라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외로 이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또 매번 뉴스에서 나오는 기러기 부모님의 이 가정이 파탄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교롭게도 그 힘듦을 못 견디고 자살을 하거나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정부가 아닌 저희 가정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버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장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세 번째는 저희 아이들의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특정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스트리밍 프로그램을 속에 대부분 이렇게 위에 상단에 그 쇼나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그 표시해둔 사인들을 보시면 어른들의 언어, 폭력성, 강한 성적 내용 같은 이런 경고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자녀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저희 자녀들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 쇼들은 이렇게 정당하게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꿈을 심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이러한 것들도 죄라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사탄이 계속해서 던져놓은 덫에 저희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만약 저희 아이들이 보는 것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은 우리 아이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아이들을 이거 보면 안 돼, 그리고 너는 핸드폰 압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이면 모든 TV 시청할 때에는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은 현재 도덕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통계적으로는 그들 중 80%는 매주 적어도 하룻밤은 술에 취하거나 이제 잘못된 성관계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소중한 인생의 아픔을 경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을 구원을 얻으리라. 잠언 11장 21절에서 이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바로 부모님을 상징하고 자손은 저희 자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희는 의로운 부모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성경책이나 또 가지고 있는 성경 앱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하이라이트 해놓은 이유는 제가 나중에 저만의 아이가 나오면, 가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부모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이 타이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그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보곤 합니다. 저희는 저희 가정의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를 먼저 모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게 노력해야 되고, 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대로 사랑의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훈육해야 할 때는 사랑으로 훈육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해야 할 때는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되고, 저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는
정직하게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은혜와 또 이 사랑의 관계로 저희 아이들과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도 저희 자녀들과 오늘 한번 시간을 만들으셔서 이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저희 아이들의 도덕성, 또 영적 부분, 또 그 이후의 것들도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에 걸리지 않게 항상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